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19장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닥칠 하나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적군과의 싸움이 곧 눈앞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입성은 무혈 입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기서 살고 있는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만 7족속이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서 여기는 우리 조상이 살던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가나안 입성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이 전쟁을 할 때 과연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왜 하죠? 우리가 왜 기본적으로 전쟁을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왜 죽이고 왜 약탈하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전쟁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는 죽어도 돼 라고 하는 게 인간의 전쟁의 논리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전쟁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죠. 내가 살겠다고 너를 죽이는 거니까 말이죠. 내가 살아야 하니까 네 걸 내놔. 이게 전쟁 아닙니까? 전쟁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이 율법은 근본적인 인간의 전쟁과는 완전히 달라요. 인간의 전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싸우는 이유도 다르고 싸우는 내용도 다르고 싸움의 결과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자, 전쟁을 할 때 이 당시는요, 전쟁에 대한 기술이 없을 때예요. 뭐 뛰어난 무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거의 싸움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몇 대 몇으로 싸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말도 많고요, 병거도 많고요, 백성도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병거라고 하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 장갑차, 탱크 같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오면서 병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말도 없어요. 기껏해야 양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양과 소는 전쟁에 절대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말도 많고 사람도 많고 병거도 많다. 그러니까 이 전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돼 라는 싸움을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 싸움은 잘못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자는 싸움이에요. 전력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애초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전쟁은 하면 안 되는 싸움이죠. 시비를 걸었다가 되러주고 말로 받는 그런 패전의 싸움이 되기 뻔한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눈으로 확인할지라도, 뻔히 보이는 패전의 기운이 이미 너희를 감쌀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자, 노란색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쫙 밑줄 봐야 되겠죠?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에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쫙 가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싸움은 너희가 살자고 남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목적은 너희가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빼앗기 위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무엇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너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초강대국 애굽을 이미 이겼어요. 그런데 그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칼과 창과 방패로 이겼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애굽을 이길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안에 수장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에서도 구원받고 홍해가 갈라질 때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정신이 드러나 보이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통로가 뭐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전쟁은 네가 살고 남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 작전을 잘 짜면 이기는 게 아니고요. 무기를 잘 공급하면 이기는 게 아니고요. 식량을 잘 갖다 줘서 잘 먹여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싸움의 핵심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2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노란색으로 적어보세요. 이게 쉐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뭐라고 하시나?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자, 4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4가지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누가 말하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러 지금 나왔는데 전쟁할 때 야, 마음에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놀라지 마,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돼요? 군단장이 해야죠. 사령관이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요. 2절에 제사장,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제사장. 전쟁이라면 여러분 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전쟁과 예배는 절대로 다른 거잖아요. 제사장은 제사할 때는 제사장이 말하는 게 맞지만 예배할 때는 제사장이 나서는 게 맞지만 지금 전쟁을 하는데 왜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가서 고합니까? 왜 그들에게 말하여 이릅니까? 그가 무슨 전쟁을 안다고, 싸움에 뭘 안다고 그가 나가서 말을 합니까? 이건 나설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사장이 나섭니까? 바로 이 싸움이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은 인간적인 싸움, 나 죽고 너 죽자는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상은 곧 예배인 거예요. 일상은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인 거예요. 일상은 곧 하나님을 선포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서는 거예요. 사령관이 아니라, 군단장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서서 이 말을 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3절 하반절에 마음에 겁내지 마라. 마음에 겁내지 마라. 사람이 얼굴 표정까지는 어떻게 꾸밀 수 있지만 마음은 꾸밀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은 나 겁내지 않고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그 마음에 겁을 내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겁내지 마. 겁낼 필요가 없어. 왜? 이것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니까. 이것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니까. 이것은 규모의 싸움이 아니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 그들을 왜 두려워해?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떨지 말며 벌벌벌벌 떨면서 약한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오는 말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두려워 말라는 겁을 내는 거죠. 놀라지 말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봐도 놀라지 마라고 하는 아주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상대 하나님이 물리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놀라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잘 우리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겁을 내고 있고요.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떨고 있고요.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놀랄 준비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는 그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설 때에만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도 또한 그들이 삶의 문제를 만나도 그들이 인생에 있어서 고비를 만날 때마다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는요, 전쟁터에 나갈 때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전쟁터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왜 적들을 보고 너희가 그렇게 마음이 점점점 겁을 내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심에 대한 깜짝 놀라는 경이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는 거고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왜 오른손입니까? 능력을 상징하는 손이 오른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를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펼쳐 보이는 자리가, 그 예배와 제사의 자리가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신명기 20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20장 3절 말씀 하반절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 밑줄을 한번 다 그어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삶의 지침입니다. 마음에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놀라지 마.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마라. 자, 그 이유가 다시 한번 임마누엘이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 또 나왔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잘 노란색으로 4절을 다 쳐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너희와 함께 행하시는 분이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다. 게다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리고요,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가?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 하반절과 4절은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홍색으로 한번 쫙 그어보세요. 우리는 마음에 겁내는 사람들이고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요. 떠는 사람들이고요. 놀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행하시는, 노란색으로 3절은 분홍색, 4절은 노란색. 딱 대비가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희와 함께 행하시는 분이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는 분이고 구원하실 분이에요. 4절에서 온통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는 분이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한번 넣어서, 자, 너희라는 부분, 4절의 너희라는 부분에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아무개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무개와 함께 행하시고 아무개를 위하여 아무개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자기 이름 석자를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전 제 이름을 넣을게요. 4절 시작. 홍룡이의 하나님 여호와는 홍룡이와 함께 행하시고 홍룡이를 위하여 홍룡이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아멘. 그렇죠.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보셨죠?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네, 좋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너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나오면 그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나를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너희 부분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시작. 홍룡이의 하나님 여호와는 홍룡이와 함께 행하시며 홍룡이를 위하여 홍룡이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그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손에 그 이름을 적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날들에 맞이할 모든 전투는, 모든 전쟁은 여러분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4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24편 7절 8절. 시편 24편 7절 8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 시편 24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들려라. 근데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 모든 적군을 만나도 두려움 없이 그 적들을 파하시는 분 여호와신데 그분이 누구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 하나님은 전쟁을 피하는 분, 그냥 평화만 좋아하시는 분. 아니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전쟁터를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싸움 가운데 서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싫어하시고 전쟁을 못 하시는 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은 강하고 능한 분이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돌아오면 신명기 20장의 핵심으로 돌아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자, 5절부터 이어지는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자, 한번 표시해 보세요. 분홍색으로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돌아가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죠.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기 표시해 보세요. 분홍색으로 쫙 그어보세요. 돌아가라.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자, 표시해 보세요. 이 사람도 돌아가라. 8절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분홍색으로 거보세요. 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5절에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해가지 못한 자, 그리고 6절에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7절에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8절에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 네 가지 사람들은 전쟁에 나오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유가 중요해요. 왜 그런가? 5절 볼게요. 자, 5절 하반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분홍색으로 거보세요.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 마음이 뭐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싸움에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인데 전사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뭘 가지고 있어요? 전사하면, 내가 죽으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게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 가지고 있느냐? 필요 없다. 돌아가라. 그런 만 가지고 뭘 싸우느냐는 거죠.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는 왜 돌아가요?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역시 똑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내 포도를 남이 먹을 거 아니야? 고민하고 있느냐? 먹을까 하노라. 돌아가라.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는요, 뭘 걱정해요?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내가 죽으면 내 약혼녀를 남이 데려가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들은 왜 돌아가야 됩니까?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자, 두려움은 전파됩니다.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 가진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낙성식 못해도 관계없고요. 실은 포도원 만들고 과실 못 먹어도 관계없고요. 약혼한 사람 관계없고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돌아가라고 하느냐?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을 전파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다 같이 망할까봐 그들은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절대로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나를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적을 크게 보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 가운데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시고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평상심을 유지하면 돼요. 그 마음으로 나아가 싸워 이기면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져요. 내가 전사하면 그 낙성식을 못하지 않을까? 내가 전사하면 포도원을 못 먹지 않을까? 내가 전사하면 내 아내를 뺏기지 않을까? 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두려움, 내가 만들어낸 그 히스토리들이 나를 이 싸움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내가 세상 가운데 이미 지고 이미 패하고 이미 망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 안에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기꺼이 응전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대면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과의 전쟁에 들어가는데 오직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머릿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올려 할 것은 하나님이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주님, 오늘도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비록 수많은 적군과 견고한 성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싸워가게 하시고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대면해내게 하시고 견뎌내는 충성과 책임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복된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녀에게도 이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변치 않는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